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켜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일을 겪고 계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 이렇게 3개의 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3개의 장을 어떻게 다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성도님들께서 의문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성도님들은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수학학원에서 1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사실 능력이 미천함에도 1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를 잘하는데 진도를 제가 일산에서 제일 빨리 뺍니다. 그래가지고 시간 칼같이 지켜요.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4장, 25장, 26장 그 수학학원에서 진도 빼듯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알아서 맞춰서 나가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을 지금부터 설교를 할 건데 24장, 25장, 26장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24장과 26장에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사실은 거의 똑같아 보이는 내용이 2번에 걸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것 봐라, 성경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편집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그 한 번 일어난 사건을 편집자가 어떤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24장과 26장에 2번 기록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2번 기록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이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죠. 이 사건은 2번 기록된 것은 2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2번 기록한 것이고 2번 기록한 이유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2번이나 기록을 한 건지 오늘 그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사실 24장, 25장, 26장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은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 24장, 25장, 26장의 내용이 익숙지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24장, 25장, 26장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4장, 25장, 26장의 내용을 간추려서 표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로
쫓아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엔게디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한 동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동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필 그곳이 다윗이 숨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니까,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녀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치잖아요. 심신도 지치고 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충언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입시다. 죽이면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 차세대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입시다, 이렇게 충언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이렇게 나오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거의 유사한 이야기가 26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서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10광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 왕이 잠이 들어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한 장군과 함께 사울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서 보고 장군이 충언을 하죠.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방 찌르면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충언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24장과 26장은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가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는 이야기가 24장과 26장에 두 번 등장을 하고, 그리고 25장에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통 이제 끼인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사무엘이 죽자 바란 광야로 내려가서 바란 광야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나서 그 인물하고 이 마찰을 겪는 이야기가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4장, 25장, 26장에 왜 이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게 한 사건을 두 번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두 번 일어난 서로 다른 사건인지, 그리고 왜 이것을 두 번 기록해놨으며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을 어떤 편집자가 의도를 가지고 두 번 쓴 게 아닙니다. 두 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두 번 기록한 것인데요. 무엇을 가리켜서 이 사건이 두 번 일어난 것이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리켜서 이것이 두 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공통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디테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24장과 26장에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사건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7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사실 10개도 넘어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장소가 다릅니다.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6장에서는 10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마주치는 장소도 다릅니다. 한 곳은 24장은 동굴에서, 26장은 황무지에서 마주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반응이 다릅니다.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실 고민해요. 그리고 26장에서는 다윗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라는 그 증거품으로 옷자락을 가지고 나오는데, 26장에서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24장과 26장은 이 다윗의 이 대화가 좀 다르고, 24장에 없는 표현이 26장에 등장하고, 또 26장에 없는 표현이 24장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대화의 순서나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따져봤을 때 이 두 사건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니, 목사님, 디테일의 차이가 이렇게 결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디테일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는데, TV는 있는데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서 텔레비전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을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제 챙겨봤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일에 사역이 끝나고 이제 지친 심신을 이끌고 가서 재방송을 보면 이렇게 막 엔돌핀도 솟고 막 도파민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재밌었어요. 그래서 늘 그걸 이제 챙겨봤는데 그 프로그램의 어느 화에 제가 그 화가 어떤 화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이제 좀 뒤져봤는데 제가 결국 찾지는 못했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화에 어떤 사건이 나와 있었냐면 누군가가 이제 살해가 되어서 경찰들이 이제 초동 수사를 했어요. 초동 수사를 한 결과 예를 들면 범인은 면식범일 거다. 범인은 단독범행일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학수사대가 와가지고 뭐 상처에 자상이 일어난 뭐 방향, 그 다음에 그 찌른 뭐 흔적 혹은 뭐 각도, 그 다음에 혈흔이 튄 각도, 혈흔의 뭐 모양 이런 디테일을 따져보더니 이거는 단독범행일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는 면식범일 수가 없고 아주 낯선 사람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일 거다. 이렇게 이제 아예 방향을 바꿔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과학수사대 한 전문가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디테일이 다르면은 이 사건을 보는 양상 자체가 아예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그 관점과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두 번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두 번을 기록을 했는가? 이제 그것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그것을 보기에 앞서서 사실 이 두 사건은 학자들도 헷갈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점도 이렇게 짧게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공통점들을 띄워주시면은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런 공통점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한 나라의 권력자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썼구나. 진짜 집착하듯이, 스토킹을 하듯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쫓아다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스트러글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이 사건들이 이제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왜 이 비슷해 보이는 사건을 두 번을 이야기를 한 거냐면 다윗의 심경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4장에서의 다윗은 어떤 다윗이었냐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지쳐서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26장에서의 다윗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사울을 죽일 필요가 없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사울을 죽일 필요가 없다. 사울은 생명은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보복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복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이 다윗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24장에서는 사울을 죽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26장에서는 이렇게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25장의 사건을 보아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그 전에 그러면 목사님,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떤 것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 구절은 사무엘상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24장 4절과 5절을 가지고 왔는데 화면이 잘 보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네, 제가 여기 밑줄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옆에 있는 신하가 사울 죽입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단박에 거절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왜 양심이 찔렸겠어요? 죽일까 말까 했던 고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가리켜서 총신대 구역학 박철은 교수님, 그 다음에 NAC 주석가인 로버트 버거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들의 주장을 이제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왔는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을 죽이고 싶었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순간 마음속으로는 원수를 갚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지쳤던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너무 지쳤고 옷자락을 베는 순간 이 마음이 시원했던 겁니다.
마음은 시원했으나 한편으로는 어땠던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냐면, 다윗은 사실은 쫓겨다니다 지쳐서 사울을 죽이고 이 질긴 싸움을 좀 끝을 낼까? 이 도망을 좀 내 손으로 좀 끝을 낼까? 하는 고민이 24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5장에서 어떤 일을 계기로 다윗이 변화되어서 26장에서의 다윗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쫓겨다니는 몸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니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라는 정말 멋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25장에서 다윗은 어떤 일을 겪었길래 다윗이 새 마음이 바뀌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은 이런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2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장은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은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멘토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은 사람이고 다윗의 왕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영적인 멘토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사무엘마저 지금 죽자 다윗은 이제 자포자기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바란 광야로 내려가요. 다윗이 원래 있었던 곳은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 엔게디 광야에 엔게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샘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도 엔게디 광야에 가면 이 폭포가 있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엔게디 그 사막에서 샘물이 있고 폭포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그곳은 광야였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유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곳은 고대로부터 사람이 계속해서 살았던 곳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란 광야는 얘기가 다릅니다. 바란 광야는 예루살렘으로 쭉 밑에 내려가면 그곳에 엔게디 광야가 있고, 그곳에서 한참을 내려가면 맨 밑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란 광야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주 먼 곳으로 지금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계속해서 최고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쫓기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 멘토인 사무엘도 죽으니까 너무 지쳐서 흑산도, 비금도 이런 데로 지금 숨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못 찾게. 그래서 그곳에서 이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데, 다윗이 좀 이렇게 지치고 힘들 상황이면 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좀 구제해 주시면 좋을 법한데, 다윗이 그곳에서 참 안 만났으면 싶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나발이에요. 나발을 만나는데, 이 나발은 이름부터가 희한한 이름이에요. 나발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보,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stupid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이 아들 이름을 바보 혹은 어리석음으로 지었는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어쨌든 나발의 이름은 바보 혹은 어리석음이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좀 이제 딴 얘기입니다만 이걸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께서 그 목회하시는 곳이 이 전라북도 순창인데, 거기 이제 풍산면 대가리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면 저희 교단 목사님 중에 정화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늘 의문인 거예요. 왜 아들 이름을, 목사님 이름을 정화조로 지었을까? 뭔가 찝찝하잖아요. 저분이 대표기도 한다 그래도 찝찝하고 이게 모든 게 좀 이상한데, 나발도 이름이 그런 거예요. 나발도 이름이 바보,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싶은데, 뿐만 아니라 너무 놀라운 것은 나발은 이름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름대로 어리석고 바보처럼 살아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이 나발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해놓냐면 부자였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부자였다고 성경이 표현하지 않고 큰 부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은 사실은 굉장한 부자였던 것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발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성경이 나발을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소개하냐면 나발의 재산을 먼저 소개해요. 그리고 재산 소개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발이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재산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발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기 때문에 재산을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발의 인격이 돈보다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을 한 단어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인격이 이제 별로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발과 이 다윗이 마찰을 겪는데 다윗 일행이 나발을 도와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자 나발에게 가서 정확하게는 그의 이 어린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먹을 것을 가리켜서 뭐 어느 학자들은 좀 많이 요구했을 것이다. 또 어느 학자들은 적게 요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떤 거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발을 가리켜서 큰 부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발이 다윗을 돕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언제 나발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발이 큰 소출을 거두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추수하는 때인 거죠. 뭐 월급날 같은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다윗을 조롱해요. 근데 그 두 가지 언어가 뭐냐면 첫 번째, 너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합니다. 이 좋은 표현이 아니고 되게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뭐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라는 것까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 이름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욕하는 거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나발이 이 부모님 이름 거론하면서 지금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제 화가 나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발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의 이야기를 가리켜서 또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 PTSD예요. 요즘 그 청년들 쓰는 말로 발작 버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드리면 이게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이야기인 건데 사울의 이야기를 어거지로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새의 아들이고 너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한심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다윗을 조롱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제대로 가족들도 못 돌보고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몇 년째 쫓겨다니고 있는데 사무엘은 죽고 여기까지 지금 왔더니 이곳에서 지금 나발이라는 자가 도와줬더니 은혜도 갚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조롱하니까 다윗이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이 병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이제 쫓아 내려갑니다. 근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이게 이제 신비한 건데 어떻게 어리석은 나발 옆에 현숙한 여인인 아비가일이 아내로 있었는지, 그게 이제 결혼을 안 한 저로서는 늘 이게 신비 같은 일인데, 아니 이렇게 약간 모질이 같은 사람 옆에 어떻게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아내로 있었는가? 나는 이렇게 40년을 노력해도 뭐가 잘 안 되는데 나발은 바보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었는가? 그게 이제 기독교의 이제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비가일이 이 소리를 듣고 중재를 하기 위해서 딱 가요. 그래서 나발과 다윗 사이를 이제 중재합니다. 딱 중재를 하자 다윗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이 아비가일이 너무 현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의 중재로 다윗이 참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딱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나발을 죽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한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이에요?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구나. 생명은 여호와께 달려있는 거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서는 삶에 지쳐 사울을 죽일까 말까 고민했던 다윗이 25장에서 바뀌어서 26장에서는 단호하게 신하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죠. 24장의 다윗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 스트러글을 하죠. 이게 옳은가? 이게 맞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을 하던 끝에 겨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좀 살아보면 25장에 가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발은 무시하고 사무엘은 죽고 파란 광야로 도망가고 지치고 힘든 삶이 여전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인생에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지만 그 일들이 그냥 인생의 조각으로 그냥 깨진 파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셔서 그 경험을 토대로 26장의 다윗을 만드시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이게 무엇인가? 이건 깨질 조각 아닌가? 이것은 실패한 인생 아닌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25장의 다윗의 인생처럼 뒤집으셔서 26장의 다윗을 만드시듯 우리 인생에도 깨진 조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다음번에 우리를 만드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이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이미 삶에서 경험하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저도 사실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마을이 이제 워낙 외진 곳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냐면, 나는 실패한 목사고, 나는 실패한 목회자고, 나는 성도 5명밖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나는 너무 부끄러운 목사야.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사실 이렇게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 사실 듣고 싶지 않잖아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이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식된 도리로서 또 자녀도 이제 목사니까 좀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이제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기회가 생기면 부목사 시절에 한 번 정도는 좀 큰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좀 부모님께서 좀 한을 좀 더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그냥 초짜 전도사가 대형교회에 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였고, 감사하게도 어느 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했는데 우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우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께서는 그게 이제 한이었나 봐요. 나는 이렇게 실패한 목회자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쉽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이 초짜 전도사가 뭐 지금도 못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잘 못하니까 쉽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 그 환경, 그 동네가 이 목회를 하기에 쉬운 동네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교회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이야기였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막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어떤 예화를 드셨냐면,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얼마나 목회하기가 힘들었는지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야기하시면서 예화를 들기를, 어떤 그 장사꾼이 이 코끼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한테 1억 천금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코끼리를 찌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울리기 위해서 온갖 쇼를 다 하는데 코끼리가 전혀 울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귀에다가 한마디 했더니 코끼리가 오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도 그 지역 그 교회 가서 목회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정도로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도 쉽지 않은데 초짜 전도사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가지고 막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는 이제 지금도 철이 없는데 그때 정말 철이 없을 때니까, 하나님 늘 안 도와주셨잖아요.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건 제 일이 아니고 사역이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저는 유럽으로 떠납니다. 이제 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는 이제 결제하지 않고 이제 가는 비행기만 끊어서 이제 유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돈이 없으니까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는 그런 이제 일을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곳에 이제 도망가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하필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이 호모섹슈얼이셨고 굉장한 편집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망왔는데 더 심한 사람을 만난 거죠. 아까 다윗이 도망갔는데 거기서 이제 나발 만나듯이 저도 이제 또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막 있는데 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희한한 거는,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이 조각났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실패한 사역자고 이곳에 와가지고
그냥 유럽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이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희한하게도 그 게스트하우스에 누가 손님으로 계속해서 오기 시작하냐면 제가 런던에 있었는데 이 20대 초중반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막 와서 거기서 이제 막 며칠씩 묵어요. 이제 묵는 동안 또 유럽에서 한국인들 많이 없는데 한국인들끼리 만나면 또 얼마나 이렇게 반가워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은 제가 이제 강도사인지 모르고 저도 이제 정체를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강도사라고 하는 순간 이제 그 친구들은 저를 불편해할 게 뻔하니까. 그리고 강도사가 뭐예요? 강도사를 모르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접대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제가 많이 겪었냐면 희한하게 거기에 그 게스트로 온 친구들이 다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뭐 아버님이 뭐 목사님, 아니면 뭐 아버님이 장로님, 아니면 어머님이 권사님, 아니면 뭐 큰아버지가 뭐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던, 아니면 교회를 과거에 잘 다녔으나 지금은 안 다니는, 아니면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어쨌든 교회와 연관된 청년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왕왕 겪었냐면 한 번은 그러니까 대충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파리에서 이제 유학을 하다가 금요일에 이제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금요일 밤 내내 놀다가 토요일에 클럽을 가요. 그래서 클럽에서 밤새 놀고 이제 막 술 냄새 풍기고 막 화장은 막 떡이 돼가지고 새벽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아침밥 먹으려고 와요. 그래서 아침밥 먹으면서 술 냄새 풍기면서 저에게 교회 가야 되는데 한인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있었어요. 전 너무 의아한 거예요. 이 친구들의 정체가 뭔가. 사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숨기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청년들도 저에게 정체를 숨기고, 저도 청년들의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가 없는데, 그곳에서 청년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의 내면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의 내면이 그 표현하자면 공갈빵처럼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없는. 근데 예수님을 그 영혼이 간절히 찾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그곳에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경험한 건 경험한 거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사역을 안 할 거니까 저런 건 이제 상관없는 이야기였죠. 근데 너무나 희한하게 하나님은 저를 뒤쫓으셨고 그 해 말에 저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대학부 사역을 하려고 딱 와서 청년들을 딱 마주했는데 이 청년들 내면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 청년들 내면도 비어있고 이 청년들에게 교회는 익숙하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는 텅텅 비어있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청년들을 마주하면서 저는 그 전에 실패라고 생각했던 유럽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그 다음에 청년 사역을 하는 데에 귀하게 쓰시는 걸 보며 나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이런 일들을 왜 겪고 있나? 아니 이런 조각난 인생을 하나님은 왜 살게 하시나? 왜 바란 광야까지 이렇게 도망오게 하시나? 여기서 왜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그 일들을 하나님은 모으시고 뒤집으셔서 그거를 가리켜서 26장의 다윗을 만드시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과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자주 경험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저는 그곳에서 이 사장님이 뭘 좋아하시는 분이었냐면 상류층 문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파티를 자주 다니셨어요. 막 파티를 다니고 파티를 갔다 오면 저를 앉혀놓고 그렇게 파티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랑을 하는데 저랑 상관없죠. 저는 뭐 파티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거의 뭐 외국인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는데, 근데 사장님이 너무 희한하게 거기서 파티에서 만났던 북한 사람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북한 고위층 자제들이 물론 이제 그 사장님 주장이지만 북한 고위층 자제들이 가장 많이 유학 와 있는 곳이 스위스와 런던인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런던 몰든이라는 곳에 가면 그곳에 그 몰든의 이 닉네임이 리틀 평양이거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지금 북한 사람이 추정컨대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유럽을 배회하면서 내 깨진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제 목회하지 않을 건데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도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국에 오게 하셨고
몰든으로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 떠나는 사역자들을 여러 명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소름 끼치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맛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저의 삶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에 얼마나 더 기이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혹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 다윗의 이 엔게디 광야 같은 삶이 있다면, 혹 바란 광야 같은 삶이 있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왜 쫓기고 쫓겨와서 이곳에 머물고 있는가? 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가? 왜 나발 같은 사람만 자꾸 만나게 하시는가? 왜 사무엘과 같이 의지했던 자는 이렇게 불러가시는가? 왜 이런 일들을 겪고 있지? 내 인생은 조각난 것 아닌가? 깨진 것 아닌가 싶은 모든 일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용하셔서 26장의 다윗을 만드시듯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4장과 25장과 26장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다시 한번 일깨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24, 25, 26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것은 그 다음에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여호와의 섭리고 여호와의 놀라운 계획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제가 겪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인 줄로 압니다.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해 못하는 순간들도 주시는 줄로 압니다.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저한테 여호와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오늘 사무엘상 24, 25, 26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25장의 한 사건을 통해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시여, 다윗이 24장에서는 쫓기고 쫓겨 사울 왕을 죽여야 하나, 그래서 내 손으로 이 일을 끝내야 하나 고민하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고 25장 일들을 통하여 생명은 여호와께 있는 것임을, 복수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버지시여, 그래서 26장에 다윗을 만드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지치고 이 일을 왜 겪고 있는가,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그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시여,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아옵나니 아버지시여, 저희가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담대함이 떨어졌다면 아버지시여, 주님이시여,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포이오니 하나님, 그 담대함을 저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아버지시여,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움을 저희가 목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면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숙제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고, 문제도 어루만져 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아버지시여,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아버지시여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줄 아옵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자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문제와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